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겸손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 순전한 마음을 다 받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칼을 든 자가 12만 명, 남은 자들만 15,000명, 도합 13만 5천 명을 상대로 450대 1의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생포했고 진멸시켰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정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전쟁할 마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도 그들의 무엇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기도 들지 않았지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이건 전쟁 무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긴 후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고서도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한 장수인 여호와를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이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향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그 뒤 내용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말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그 뒤 행동은 모두 자신이 왕이 된 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안 된다고 해놓고 왕이 된 자가 해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청 하나를 하지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과 같습니다. 혹은 왕에게 종속국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의 모습과도 닮아 있죠. 아무튼 이상합니다. 이렇게 가져다 바친 금 귀고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2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게 한 세겔이 13g 정도 되니까 금이 무려 19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타국의 왕에게 백성들이 조공으로 바치는 수준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다른 폐물들도 그들이 바치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드립니다. 이건 대놓고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는 행동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것을 요청했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기드온이 한술 더 뜹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 종교 지도자도 되는 행세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 하기에 아마도 입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우상처럼 신탁, 신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려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지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섬겼다. 당시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도시 오브라를 종교의 중심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척결했던 이 기드온이 지금 다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거꾸로 가고 있죠. 그 후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는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모습도 전형적인 이방 나라 왕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들을 낳는 모습 말입니다. 심지어 첩도 두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은 아내를 두는 것, 기드온이 다 행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왕도 아닌데도 왕처럼, 아니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왕이 아닌 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안 되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해놓고 아들 이름은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렇게 지어놨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왕관만 쓰지 않았지 사실상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고 자신을 왕으로 대우해달라고 했으며 실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자에 앉지만 않았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이 된 것이죠.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3, 34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다시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바알 브릿이라는 말의 뜻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참 묘하게 닮아 있죠.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그 이름의 뜻이 벌목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보였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시점에 그는 그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릴 공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도 분명히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무너졌고 이후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 기드온이죠. 능력도 거저 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승리도 거저 얻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벌목공에 불과하고 미디안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타작하던 농부 기드온. 그런 그를 택하여 멋지게 세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드온.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탐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다시 벌목공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맡겨진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공이 준 기쁨을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맞죠? 모든 영광은, 주님이 주신 승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이 작자 미상의 이 찬송이 오늘 이 하루 더 깊이 고백되는 그런 한날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 능력과 지혜 주셔서 그렇게 승리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은 여호와가 왕이시라고 하지만
행동과 삶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승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다 받아놓고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점검하며 다시금 고백하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공로도 다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주어진 일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